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구약에 그리스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11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증거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누굴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임재하셔서 교회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에 의해서 이제 설립하시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이제 고린도 전후서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의 내용은요, 교회를 이제 칭의 복음으로 양육해 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데요.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하고의 연관성, 연결 고리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로마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에서 절대적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죄인 되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라는 이제 칭의 복음으로 이제 양육하시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져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제 엮어지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므로 교회를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주보기 안에 나와진 것처럼 첫째는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단합을 하게 만들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단합을 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부터 16장까지가 건덕을 위해서 일치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단합하고 일치되어지는 부분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세워야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큰 틀에서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치가 끝나진 다음 서로 이제 화해하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데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 자체가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지는 몇 개월 후에 이제 이 내용을 다시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동기 자체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강한 의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내쳐버리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방언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등등 이제 그렇게 이제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을 돌리는 쪽도 많았고요. 거기에 이제 한몫을 했던 부류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제 부류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많이 이제 날조를 하게 되어졌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이 어긋나져 버렸거든요. 약속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의 풍조가 이제 팽배하게 되어졌고요. 세 번째는 사도들은 보통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3년 동안 배웠던 사도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역할을 했던 자가 아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그였기 때문에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제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사이가 이제 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변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해를 청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나아지는 부분들입니다.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을 구하는 이제 부분들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화해하는 이유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화해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이 일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역대기 상하 서론 끝나지면서 말씀해 드린 바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지죠. 건덕을 위한 화해가 되어지는데 화해의 주체가 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관계성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전서 1장 8절 9절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 다음에 9절.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케 하시는데 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교제가 되어진 결과 너와 나의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었죠? 고린도전서에서 단합이 되어지고 일치가 서로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화해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진다면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하고 후서의 내용이 연결고리 걸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 화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 방식은 1장 2장에서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를 해요. 무슨 격려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견고한 소망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내용.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접근 자체가 무엇에서 출발이 되어지죠? 신간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오해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사이에서 접촉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이제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이 견고한 소망을 통해서 소망으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화해의 접촉점을 찾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공통된 부분에서 서로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화해를 한다라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었다. 그러면 문제 자체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문제의 당사자와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의 공통분모인 하나님에게서 모든 문제들을 출발케 해서 이래서 이제 격려를 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내용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빠졌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좋은 환경입니까? 안 좋은 환경입니까? 안 좋고, 서신서의 바탕 자체가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광야 같은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게 되어지는 주제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견고한 신앙의 소망에서 접촉점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데에서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굳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부분은 없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신간에서 접촉점을 찾은 다음, 그 다음에 부분적인 문제로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문제 화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제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해 나가는지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고린도 교회와 아가의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되어졌던 근본 동기가 무엇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님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라고 사도의 동기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칭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분열의 상황이죠. 인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게다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등등으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서로가 인간적인 교회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의식하는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끈너끈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또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것. 화해의 근본 원동력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만 소유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것. 모든 문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접촉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접촉점이 이루어져요. 어떤 이야기라도 말이 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점이 없는 데에서 말에 대한 단절들, 오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인사를 이야기한 다음 3절부터 7절까지 이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난과 이로의 유익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로해 주실 분은 사도 바울은 간접적인 도구에 불과하고요. 근본적인 주체는 누굽니까? 이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일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 화해에 대한 손을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이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로해 주신다. 이걸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잊어버리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야 뭐 사도권에 대한 문제, 너무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부분들, 또 그 방문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어졌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신으로 가서 서로 나눠지게 된 동기 자체는 이로의 대상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출발 자체를 이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서, 찬양은 누구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을, 문제는 누가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원인 제공은 물론 직접적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이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부분들이죠. 그러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인간 대 인간에게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에서 자꾸 꼬이게 되어지고 오해하게 되어지고 쌈박질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문제는 풀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로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3절.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이외의 하나님이시, 다른 말로 개혁성경에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이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루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이루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략하니 세 성격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두 번째는 먼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셔서
위로를 안겨주시고 그 위로를 받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위로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난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 이런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또 누굴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고난 부분을 위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누구의 고난에서 출발을 시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내용의 흐름은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안 받아야 될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주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 거기 보면은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왜 배척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연관관계에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시간에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바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에 대한 생활 자체를 논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고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 안에 우리도 거했기 때문에 배척과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내용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5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15절까지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보호하신 결과 13절 내용에서는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더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들이고 느껴지는 부분 속에서 기쁨이 이제 충만케 되어지는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우리의 개인 생활은 없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난을 무엇 때문에 받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받느냐, 아니면 내 욕심물기다가 받느냐, 이런 차이만 있는 상태이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도, 고난과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24절부터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인내가 되어졌을 때에 8장 37절에 보면은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히 우리에게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의 내용으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된다라는 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권사님 다 마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고난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식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다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정리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하고 관계 이시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관계 없이 편안히 사는 것이 낫습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있니 없니, 전도와 자기 교회를 들린다고 그랬다가 거짓말과 사기를 쳤니 안 쳤니, 너무 막 강하게 메시지를 썼니 안 썼니,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 부분적인 부분에 기차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찬양해야 되는가? 1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어떻게 1호를 허락해 주시는가? 예수님에게 1호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후에 1호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를 더 한다면은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1호도 깊을까요? 얕을까요? 그리고 1호를 더 많이 받고 찬송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이야기하고 어른의 이야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린아이들은 그냥 TV에서 보고 듣는 것 가지고 몇 마디 너줄거리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어른은 수없는 시행착오와 아픔을 겪으면서 나아지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그냥 이론적으로 몇 마디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수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함께하심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나가는 데서 얻어지는 신앙의 열매, 이런 부분들만 정리할 수 있다면은 부분 것은 다 상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따져들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큰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리는 데서.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를 해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냐면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수단이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나가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하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이런 이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나간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놓치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너와 나의 관계는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만 정의될 수 있다면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신앙생활의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너와 나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도권이 있는 일을 그것 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뭐 뒤에도 이제 오늘 뭐 진도 못 나가겠네요. 뒤에 보면은 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어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근본적인 내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의 믿음을 생각해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어기게 하셔서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24절 1장 보시면은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모시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가 믿음에서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분당이 있고 음욕이 있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판장까지 이제 데리고 갔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게 되어지면 편지 쓸 때도 강했었는데 직접 얼굴 맞대게 되면 얼마나 강하게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인데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 기쁨 속에서 너희를 만나기 위함이다. 그럼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믿음을 주관치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직접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결론적인 이야기고요. 과정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어기게 되어지고 변경하게 되어졌던 이유는 믿음을 주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해결되어진 다음 기쁨 속에서 너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신방을 밀쳤던 것밖에 없다라는 증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더구 나아지죠. 23절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모시는데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 예,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을 가면은 주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려요. 앞부분으로 다시 가서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 순서 자체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확실시 되어지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너와 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일한 대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뉴스 보면은 요새 짜증나지 않던가요? 서로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뜻은 그것도 아닌데 답이 없어요. 답이. 신앙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답이 없는가?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서 답을 못 만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점을 이러하시는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해서 문제를 이제 출발시키는 데에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7절에, 1장 7절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졌는데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1절까지 과거 한란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장래에도 건져주실 걸 소망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로함을 주시는가,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시는가, 과거의 환란 속에서 건져주시는 과거의 흠정을 통해서 과거에도 건져주신 걸 보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장래에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한번 봐보시. 형제들아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에요? 사형선고가 받을 정도로.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어느 정도의 환난인가 한번, 고난인가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치유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했던 고난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데에서 누가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10절에 보시, 왜 이런 환란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만 의지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나? 한 가지로만 답하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배워나가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는 부분이에요. 이는 9절 하반절은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 왜 의지하게 하시죠? 이것 배워서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찬송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죠. 왜 필수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지상에서의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승리한가요? 패배한가요? 반드시 승리한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10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건지실 것을 보니까 건지실 것이라는 것. 또한 이후로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고난이 맞았을 때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과거에 건지셨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행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답하셔요. 진짜예요. 네? 저주같이 보일 수가 있죠. 저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저주 같은 행복이라고요. 참 명언이네요. 우리 뒤에다가 크게 써놓읍시다. 프린팅하고 저주 같은 행복이라. 저주만 생각하면은 끔찍한 부분들인데 저주를 통해서 와지는 단 열매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라. 이게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우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도로 도우라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도로 받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핍박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아름답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는 이유고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도 접촉점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은 사도권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하게 이야기했다 약하게 이야기했다 여기 이러한 사실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의 다툼, 교회에서의 다툼,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에서의 다툼 등등 보게 되어지면은 다 이권 싸움이 많잖아요. 진리 싸움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리 싸움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가정을 깨며 또 교회를 깨며 국민의 단합 자체를 깨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화해해야 되고요. 오늘 일장을 큰돈 나고 했는데요. 진도가
다 못 나가서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격려를 하는가,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했던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며 격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오해를,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예. 공통 분열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인 부분으로 접근에 들어가잖아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간에서 접근을 해서 너와 나 사이의 문제로 접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오해는 풀어야죠. 왜 풀어야 됩니까? 교회를 그러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과의 오해를 풀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가 중요해요. 자기의 신뢰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다음 시간에 1장 12절부터 하려고 합니다. 서신서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아지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할 때야 원론적인 부분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은 서신서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 풀지 아니하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오해를 풀어주고 세 번째 내용에서는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치밀하게 논리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